자,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을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요 구절이거든요. 요 구절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로마서 11장 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 한번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재림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재림 사건 후에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혼들이 생기고, 그 당시에 재림시에 살아있던 경건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변화를 통한 성도들은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근데 돌이키지 않은 불경건한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세계를 잠시 엿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활 이후의 세계에 뭐 휴거 됐다가 뭐 천국 가고 우주 끝에 가고 뭐 영이 어디로 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후에도 사람들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 있듯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인터넷 쭉 뜯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세계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또 한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바티스트 처치인가 뭐. 그런데 또 이거는 해석이, 성경 해석이 완전히 뭐 초딩 수준도 안 되고요. 그거 하나만 딱 조금 바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안에 정부가 생겨가지고 뭐 판타지 소설 또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엉망입니다, 계시록에. 그 엉망이고. 자, 이거 하나 로마서 11장을 딱 보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의 재림 이후에, 바울이 여러 군데 보면 몸이 변화한다는 말 여러 번 쓰죠. 예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사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해가지고 변화된 육신과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실존 세계에 함께 거하는 상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문구를 보면. 자, 이렇듯 이 계시록을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계시록을 보기 이전에 바울이라든지 예수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사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계시록을 들여다보면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을 여는 핵심적인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 여러분은 이게 뭔 소리요? 하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은, 마가복음은 10장 29절과 39절 두 절로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주 듣던 말인데, 저도 자주 듣던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깨닫고 나서 이거를 탁 봤는데 이 이상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안 되잖아. 바울 쓰신 말하고도 다 배치되고, 제가 어찌 그랬잖아요. 신앙과 상급편에서 바울 쓰신에서 말하는 상급은 하나뿐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에는 말하는 상급은 영생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와, 이거 황당한 거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딱 깨닫고 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저희 목사님한테 이해가 돼가지고 옛날에 한번 물어봤더니 휘죽휘죽 웃으시더니 그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제가 참 머리에 총 맞은 줄 알았습니다. 뭐 탁 깨달으면 머리에 총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이걸 말했고 사도들이 이걸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렇구나 하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이제 재림 딱 하시고 나면요, 딱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초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딱 열렸잖아요. 교회 시대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재림과 함께 뭐 휴거해가지고 뭐 이런 완전히 잘못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꼭 이단같이, 나 요즘 보면 제가요 뭐 꼴통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아니 나하고 똑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환장하겠다니까요. 좀 큰 교회에 좀 위대한 신학자들이 좀 가르쳐 놨으면 좋겠는데 찾아봐도 없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구약에 그 구약의 말세를 예언한 거 보면요, 엄청난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고 막 이래 돼 있는데, 예수가 딱 오셔서 시대를 딱 열었어요. 한 시대를. 뭐냐, 이름하야 이방인 교회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쭉 2000년을 가면서, 옛날에 구약도 한 1000몇백 년 지나가고 나서 개박살 났다 아닙니까? 구약의 말기 한 2000년대 가면서 타락 그 자체가 됐죠. 그리고 초림의 예수가 오시고 이방인 교회 시대를 열었는데, 이방인 교회 시대가 쫙 타락의 길을 쫙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이 쭉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속에 어떤 복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쭉 묘사를 하죠. 그리고 계시록은 교회 시대가 딱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딱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구약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가져올 시대가 이런 교회 시대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놀랍게 성취되어 버리거든요. 예수의 구약 해석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재림이 딱 되는 순간에 놀라운 시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그 시대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휴거해 있다가 뿅뿅 해가 천국에 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딱 말했거든요. 부활 이후에 회복된 복음의 시대를 예언을 딱 해놨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대, 놀라운 시대를 다 예언해놨거든요. 그 한 시대를 기독교인들은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기본적으로 무천년주의하고 뭐 전천년주의하고 후천년주의 이 할 건데요. 이런 그 천년왕국 개념에서 여호와의 정인이 딱 나옵니다. 여호와의 정인도 나오고 또 뭐 대부분의 이단들이 천년왕국 가지고 뭐 깍짝거리다 다 많이 나오죠. 예. 지금은 교회가 무천년주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 터무니가 없느냐?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19장은요, 아까 제가 앞에 두 절을 안 읽었어요. 자, 27절부터 시작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뭐를 얻겠습니까? 그 대답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데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어떤 목사들은요, 알아, 영생도 상속하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축복을 물질 축복 양껏 받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말은 맞거든요. 딱 보고. 근데 보세요. 제자들 중에 자식과 집과 전토를 여러 배를 받은 제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시작됐죠? 베드로의 질문이죠. 내가 다 버렸는데, 근데 어르리야 보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매사 살도 못하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9절은 예수님이 뻥친 거죠. 자,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요, 천국에서 여러 배 받는다고 할게. 이거를,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보면 더 희한합니다.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9절의 그 말씀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게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하면 마가복음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한테 배한테 딴 말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마가는 뭐라고 말하면 현세라고 박아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라고 해놨습니다. 마가는 왜 여기에다 현세라고 해놨죠? 그러면 마태도 19장 29절에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현세를 말하는 거죠. 왜 현세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마태가. 마가는요, 이 상태를 현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장 30절에.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와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을, 이 때를, 세상이 새롭게 된 때를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도 이걸 현세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도 현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중에 읽었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은,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영광에 앉는 시간은요, 현세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왔을 때 현세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마태와 마가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재림 후에 현세가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사건은 뭐죠? 그러니까 재림과 함께 부활한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돼요. 자, 피조물이요,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나타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네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죠.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나타남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세대가 하나님이 예언을 딱 해놨어요. 기독교인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들도 고통을 겪고 있고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마태와 마가나 모두 다 생각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피조물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물밀듯이 흘러나오는 회복된 복음의 시대가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남으로서만 알겠죠.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게 놀라운 시대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초림의 성취도 너무 황당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하고 이게 사도 바울께서 놀라운 세계를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년 왕국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따르면 천년 왕국의 시대는 사도들은 그 시대를 현세라고 본 겁니다. 현세.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너희가 현세에 다 돌려받는다. 전전.
부모를 돌려받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배를 받는다 말은 천년왕국에서 딱 성취되죠. 그게 그냥 문자적인 자녀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계시록의 그 시대가 어떻게 쭉 흘러가고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어떤 개념이고 그걸 하면서 그 송태근 목사가 말하는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에 관한 송태근 목사의 해석이 얼마나 황당한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준비 가뜩 해놨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요 정도 마태복음 19장 한 도저를 읽고 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